사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하는 매우 인상적인 본문입니다. 이렇게 약함과 고난받은 걸 자랑한다는 것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목을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약함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요즘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으냐? 힘들고 어려운 우리 3D 업종이라 그랬는데 전부 다 누가 하죠? 외국인들이 합니다. 농사 짓는 건요. 저는 그전에 캠프할 때 그 전라도 나주를 갔었거든요. 나주배 유명한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그 농촌 시골 마을에 외국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사를 다 외국인들이 짓는 한국 젊은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지금 도시로 나가고 시골 농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고 농사 지을 수가 없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야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다민족 가족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깜짝 놀랐었는데 힘든 거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거를 하나님 주신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그것도 어떤 때는 우리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왜요? 세상에 너무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놀거리도 먹을거리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갈 곳도 많고 약속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근데 그걸 다 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한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있는 이것이 날마다 믿어지는 사람이 날마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1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꺼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할 수 없이 자랑하는 이유 16절부터 21절까지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냐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거짓 사도들이 딱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혹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랑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이런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죠? 와,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 사도들이 진짜처럼 그거 우리가 미혹이라 그러죠. 음.
이런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으면 안 속는데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러면 자랑할 것이 너에게 있다. 부득불 나도 자랑하리라. 예. 여러 사람이 육신에 따라 육신의 일을 자랑한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 예. 이걸 자랑하는 것. 근데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예.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막 육신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용납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들 용납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예, 종으로 삼고 막 부리는 거죠. 예, 말하자면 이런 거짓 사도들이 가짜 권세를 가지고 막 와서 종처럼 부려먹는 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막 그 재물도 뺏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왜요? 이런 자랑하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죠? 해달라는 데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납했다. 네, 그래서 21절에 나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예, 약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말하자면 약한 것 같이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밀리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또 희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라든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런 자격을 능가할 만한 자격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말하면 이 사도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나도 담대하리란 얘기는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권위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처럼. 예수님은 누가 직접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그쵸? 왕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불렀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내세운 그런 주장들이 어떤 주장이었느냐. 특히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이 주장 때는 권위를 어디에 주장에 근거합니다.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냐면 히브리인이다. 한국 사람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한국말을 쓰죠.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쓰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를 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왜 히브리인이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못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한 300만 명, 그 당시에 30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는데, 그 당시에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히라버나 아람어를 썼지, 고대 히브리어를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사람들, 우리는 순수하게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뭘 쓰고 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적인 우리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인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히브리어를 잘해요, 못해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어를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막 섰을 때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 만날 때는 로마 말을 쓰고, 아람어를 썼으니까요.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고 히라버를 쓰고, 통역 없이 로마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하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히브리어로 복음 전하고 이걸 다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냐 히브리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우리가 정통적인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울 때 바울도 나도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두 번째 뭘 따졌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딱 잡혀 있는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죠. 이 유대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그런 사상이 딱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 가졌는데 사람들을 극한하게 쟤는 저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하며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는 것은 뭘 따지는 걸까요? 족보를 따지는 겁니다. 족보를 따진다는 건 뭐죠? 혈통을 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중에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죠. 그 지파, 어느 지파에 소속이 있느냐, 그것까지도 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족보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양반의 족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족보에 이름이 없으면 쌍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족보가 있는 거예요. 누구 자손이냐? 네 조상이 누구냐? 예. 결국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나눠지면서 그게 쭉 내려오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파 속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거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있는 거짓 사도들이 이 혈통 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런 정통 사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때 사도 바울도 나도 이 후손이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누구 지파라고 그러죠? 베냐민 지파지. 오늘 여기는 말씀이 안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죠.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래서 나도 그러하다라고 그래요. 23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예. 그러면서 이 혈통을 내세우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여기다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아, 근데 여기에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 예. 정신없는 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체성도 모르고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죠. 지금 바울이 고난의 목을 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죠. 예, 그래서 그 고난 받은 목록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목록이죠.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이 어떻게 될까요? 뼛속까지 있는 거.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예수는 뭐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곧 내게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로 복음 전한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계속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가지고 뭘 얘기하죠? 성경대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받을 때에 벌써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이미 체험한 겁니다. 핍박자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미션을 주신 거죠. 그 미션이 뭘까요? 이제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 핍박자였을 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은 고난과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거기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거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계속 있었던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또 어떤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죽을 일을 만나도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영생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든 저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누구 사랑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 그러기 때문에 고난 받을 때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이 목록을 보니까요. 고난의 목록을 보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했으니까 39번. 이런 39번을 맞은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 이거를 5번씩.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랬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다. 태장을 3번 맞은 거는 로마 형벌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그 벌을 받을 때에 태장을 맞았다 그래. 유대인들로부터 맞은 거는 39번. 왜 39번이고 40번이 안 됐느냐? 40번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때린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39번 때렸는데 죽으면 39번까지는 맞아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여튼 숫자가 괴석 괴팍해요. 이렇게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한다고요? 7번까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용서해 주라 그러는데 하여튼 39번만 때려갖고 죽으면 맞아 죽은 사람 책임이고 40번 때렸는데 죽으면 때린 사람이 책임이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았다는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은 거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에 나오죠.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고향에서 그렇게 이제 맞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배가 몇 번 파손했다고요? 3번. 예. 여기는 돌에 한 번 맞아서 죽었다가 그다음에 파손된 거는 3번. 이런 일들은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여행 코스가 여행 가는 길이 육로하고 해상 배 타는 길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배 타는 게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당시에 그 배를 타고서 여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똑같았다. 배 타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지금은 뭐 배가 우리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그 뭐 세월호 사건 나고 나니까 하여튼 뭐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었는데 그 배가 그만큼 그 당시에는 더 배로 인한 이런 것이 많았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배가 3번 파손하고 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자살행위하고 똑같은데도 뭐 때문에 그렇게 배를 탔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는 이것이 그 마음에 계속 불타가지고 배를 안 탈 수가, 죽더라도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3번 파손하고 그 일주일야를 또 바다에서 지내게 됐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강을 갈 때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목록에 다 쓰지 못할 만큼 그 고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도자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을 자처했느냐가죠. 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처했는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제가 이제
좀 이게 책을 다 사가지고 좀 이렇게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책이 지금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인데 책이 얇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 뭐냐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중국에 그냥 나와갖고 탈북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성령께서 계속 감동 주시는 거에 따라서 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할머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가서 전해야 되겠다. 내 형제들, 부모님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계속 들려주신다는 게 15일 후에 돌아가라. 언제쯤 너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그 감동을 따라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다. 중국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훈련 다 받고 성경도 막 거의 성경책을 암송해서 외우다시피 들어갈 때 성경책 갖고 가면 걸리니까 갖고 가다 잡힌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막 암송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기도하다 보니까 막 외워지고 이렇게 해갖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다 잡히면 엄청 또 맞고 막 그렇게 갖고 또 거기서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거 아는데도 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모르고 죽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거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같은 데서 살다가 죽으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준다는 들어갈 마음을 계속 주니까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경 읽다가 말씀에서 들어가라. 그 말씀 또 계속 그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또 순종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와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속 여기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직접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주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 그 말씀이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게 안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말한 건 계속 내 생각, 사람들의 말한 거, 이거는 막 근심과 염려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거기다 성경 묵상도 안 하지. 성경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지. 예배도 안 드리지.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요즘에 또 맨발 걷기 막 유행하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모든 감각이 살아난다. 그래서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또 이 발바닥을 통해서 이제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는데 우리 영적 감각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는 막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전화 딱 끊듯이 상대가 무슨 말 하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하고 뚝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시는지 들리지가 않고 그래서 묵상하라는 묵상이 너무 중요한데 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 뭘 통해서냐? 북한 성도들 보니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그게 들리고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들려지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 이때도 언제입니까? 배가 파손돼가지고, 예, 정말 배 밑바닥에 가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들려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붉은 예수쟁이 책을 쭉 읽으면서 간증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간증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끝까지 누리면서 승리한 성도구나. 네, 승리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견디는 믿음을 주셨는데 한 성도는 어떤 믿음이냐? 감옥에서 맞으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나중에 하나님 환상이 오는데 한 사람 목 매달아 죽는 게 보여지고 막.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를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진술서를 썼는데 그거 진술서를 다 그 새로운 사람들이 다 바꿔놓고 이 사람을 그냥 내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지금도. 제가 그 간증 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무조건 뭐 믿습니다. 아멘하고 막 철회하고 그다음에 집에 갖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하죠? 또 얻어맞고 터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먹을 게 없어요. 맨날 이렇게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흑암 권세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분이 그 교도소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안 내보내주잖아요. 근데 내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한 그분의 고백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절대 난 나올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죽을 사람인데 그러게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제가 딱 보면서 아, 모든 우리 이 탈북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북한에서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모퉁이들 선교사의 컨퍼런스 가면서도 그 마음, 고난에 대해 너무나 많이 하는 게 십자가의 고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미션, 예수님 부활해서 주신 미션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려서 이제는 북한 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흑암 곳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발각되고 이런 것도 흑암 권세가 무너져서 오히려 이제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잡아갈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결론 부분이 사도 바울의 눌리는 일이 뭐냐? 뭐 때문에 눌렸냐?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다 못한 거. 그것 때문에 눌린 거예요. 우리는 뭐에 눌립니까? 가격에 눌립니까? 우리는 막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거에 막 눌려가지고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세상 것 때문에 눌리는데 사도 바울은 눌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고 그것 때문에 눌렸대.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 이렇게 자랑했던 거, 이런 자랑했던 거, 이거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의 자랑, 그것도 나도 자랑할 만한 거 다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약한 게 뭐냐? 나는 약하지만, 이렇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약하지만, 그 내 약한 것 속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누가 계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뭐 부자다, 뭐 누가 뭐 가난하다. 우리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4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무리 지켜도 전도자를 어떻게 해요? 잡아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쓰시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실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다시 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걸음걸음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양심, 얼마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미션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려고 계속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사람, 이런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막 수용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 그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고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바울을 닮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미션을 붙잡았던 바울 사도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영적인 이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또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